여러분, 시금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금석. 연세가 드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시금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한자 말로는 금을 시험해 본다, 금을 테스트해 보는 그와 같은 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문질러 보아서 이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품인지 중품인지 참 하치품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그와 같은 도구, 이 검은 돌 현무암을 일컬어서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제가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은 책을 읽다 보니까 신앙 서적 가운데 시금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어떠한 사물이나 일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와 같은 도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은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이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으로 귀중한 중요한 큰 믿음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잣대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환난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또는 큰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게 다름 아닌 고난 또는 환난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 같고 또 모든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사람의 그 진가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참으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이 고난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판별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나갔다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을,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참 구원을 받았다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은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우리들이 이미 본 그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그 복된 삶, 그와 같은 유익은 참으로 너무도 놀랍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었다. 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환난과 질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화평,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줄 확신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참 믿음으로 우리들이 얻는 영적인 유익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참다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받고 알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알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루는 줄 이미 알고 체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오는 그와 같은 참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현재 겪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현재 우리들이 겪는 그와 같은 일들보다 참으로 너무나 큰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교로부터 이제 참된 그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된 유대인들, 또 이방 세계로부터, 이방 세계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거쳐 나와서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겪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참된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로부터 그야말로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참으로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들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경제적인 또 사회 유대적인 그와 같은 그 관계를 모두 상실해 버리는 그와 같은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우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로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들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것을 겪고 지나갈 때에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겪고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외부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압력, 압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받는 많은 압력과 고통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저는 하나 둘씩 실천에 옮겨 나갔고 지금도 그것을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큰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라고 하는 페이션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1차적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은, 힘든 일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은 1차적으로 우리들은 짜증을 냅니다. 우리들은 불평을 합니다. 불만합니다. 불만을 털어냅니다. 원망 섞인 말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이렇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참고 인내하는 것, 참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짜증과 불평을 섞어내는 것,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고 확보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함부로 마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말과 행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잘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우리들은 참으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다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인이라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다 암기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든지,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든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at any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에, 가정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병들고 아플 때에 참으로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때라도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그 같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일에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들이 참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잘 새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로부터 큰 일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또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나는 이와 같은 일에도 참으로 지금 속에서 불같은 참으로 때에 따라서는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화도 내고 그것을 폭발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나로 하여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내할 뿐만이 아니라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내를 통해서 더 나아지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어쩌면 인내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은 말을 뒤로 뒤집으면 단련이라는 말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는 인내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단련된 그와 같은 성품, 단련된 인간을 만들어 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approved character 그랬습니다. 이 연단을 참으로 검증된 그와 같은 인격, 그와 같은 검증된 성격,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를 통해서 참으로 인내 가운데 참고 견디며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같은 일들이 참 겪게 되고 또 겪게 되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은 아주 단련된 성품,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거룩하게 참으로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제가 아는 김진학,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만 그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이 많이 겪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인 경우, 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경우를 보았다, 또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제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보다 분별력이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불평스러운 일들,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더욱더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그렇게 해 나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전도도 되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으로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에 나가서 참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더욱더 인내하시고 더욱더 단련된 그 성격, 단련된 그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소망은요, 특별히 어떤 때 사용하는가?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때에 사용할 때도 있지만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소망, 이 호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그와 같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앞에서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려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은 참으로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들은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소망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어떻게 커지게 되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그와 같이 바라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사그라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이 더욱더 커져 나가야 되는 것이 참으로 신앙 성장에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바른 그와 같은 과정이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이 잘 아는 욥기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오리라?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순금같이 나오니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플 때는 그 고통은 사실 자기 아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만 감당해야 될 몫인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안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하고
또 그 인내는 연단, 그 검증된 인격, 그 품성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지금 소천했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책을 미국에 와서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건설적인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Constructive suffer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성도답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또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들은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들이 겪는 많은 그 환난, 시련, 고통, 고난은 참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이 그것을 즐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그렇게 즐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메소키스트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간적으로 참으로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배우고 또 그 같은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겪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또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으로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라도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될 뿐더러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와 같은 과정을 잘 승리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잘 반영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참 인내하고 연단을 겪어나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